오늘은 수전절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전절은 겨울에 보통 지키는 절기입니다. 12월 정도에 유대인들의 수전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성탄절이랑 이미지가 비슷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여 년 전에 마카비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 왕조는 헬라의 악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들이 신성 모독을 했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에 돼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못 참았죠. 그때 레위 자손 중에 이제 마카비 가문이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이거든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도 합니다. 이 마카비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였고 마카비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역사이고 그리고 이들의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카톨릭은 마카비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과 또 저희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사 중간에 일어난 이 레위 지파의 왕가를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이 구원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성전을 되찾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제 촛대에 불을 킵니다. 그런데 이 촛대는 수전절의 배경이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에 성소에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이 촛대는 원래는 하나의 촛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7개의 줄기가 뻗어져 나와서 7등잔을 올려놓게 되어 있죠. 그래서 7촛대라고도 하고 그냥 금촛대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촛대에 불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정결법에 따라서 거룩한 기름을 써야 되는데 이 거룩한 기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딱 하루치 남은 기름으로 촛대를 이제 불을 밝혔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부터 이 기름을 준비하는데 한 8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거룩한 기름이 준비되는 기간 동안 이 촛대가 꺼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 성전을 다시 정화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도 이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겨울에 지금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개이지만 하나인 촛대 그리고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밝히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수전절의 키워드이자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신 거였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사실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면 너무나 적절하고 명확하게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기름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거의 2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영광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아니라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지금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셔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비추시지만 수전절의 빛이 되어주셨지만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겨울에 긴 겨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수전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영광의 빛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묵상했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빛이 있으셨고 태초에 있으셨던 이 빛이 말씀으로 원래 있으셨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계속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데 빛이 이미 임하셨는데
눈뜬 맹인처럼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전절에 솔로몬의 행각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그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애워싸고 이렇게 질문한 게 24절에 나오죠.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시라면,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니 또 수전절과 참 어울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기름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사실 예수님은 밝히 말씀해 오셨죠. 하늘에서 오신 떡이라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틀과 달랐기에 유대인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주셨던 말씀처럼 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 수전절의 영광에 비치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마치 말라기에 나온 말씀처럼 치유하는 광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빛.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치 메노라 촛대처럼 촛대를 다 알고 있는 이 수전절을 배경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성경을 찾아봤었는데 여기 기록하는 걸 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돌을 들어서 다시 치려고 했습니다. 이게 계속 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요한복음 8장의 시작과 끝부분에 나타났던 주제였죠. 돌을 들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했다. 이 신성모독이라는 게 또 수전절의 큰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인들이 신성모독을 성전에서부터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전절 그 깊은 어둠을 뚫고 빛이 왔는데 그 빛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게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시편 82편 말씀입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재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시편 82편 6편에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집회산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집회산에 항상 이 신적인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낯설게도 그런 표현이 욥기를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이 하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엘로힘이란 말 자체가 사실 신들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밝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의 재판하는 존재들도 사람이지만 사실 저 하늘에서 지폐의 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하는 저 지폐의 산의 신적인 존재들처럼 시편 82편은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판결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왕, 이 땅에 있는 그 전에는 왕정을 지났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는 뭐 사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였던 자들이 있죠.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신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시편 82편도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람들한테 안 쓴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시편 82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어찌하여 신성모독이냐.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전절, 빛의 절기였지만 눈뜬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에,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장면으로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이 또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 가셔서 거기 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했던 말을 믿고 있는 장면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거든요. 세례를 베풀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적이 아니라 요한이 한 그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1절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42절은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귀신이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담백하게 선포했던 어떤 이적이 아닌 그가 선포했던 그 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그 선포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수전절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혹시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인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지금 하시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고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